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이루시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성시교도입니다. 성시교도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도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어 한 주간의 삶의 지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전을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 심하는 아픈 곳의 영혼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누구의 탓도 하지 말며 나로 말미암아 악하고 쓴 뿌리들이 되살아남을 자복하게 하시어 이 땅의 어두운 사탄마귀의 세력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모든 세대들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지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그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듯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함을 넘어 몸부림에 가까운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문화나 유혹을 호기심으로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 또한 안 믿는 자들에게 퍼뜨려 나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분병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묵상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부흥의 시간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궁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의 사명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오니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니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 궁정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지만 지금 우리 세대들의 열심이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는지도 뒤돌아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정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넘쳐 흘러 그 선교 사역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 서로 물심양면으로 교통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각각의 선교 활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어 더욱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세상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확신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어 듣는 중에도 살아 숨쉬는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11월 9일 수요예배는 디모데 루디아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 11월 16일 수요예배는 청운지역 주간 예배로 저녁 7시에 함께 드립니다. 각 선교회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기도로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로지방 긴급사경회가 내일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종교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한 사람당 5,000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김장김치 전달을 위한 특별 헌금 모금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셋째 주일 11월 20일 셋째 주일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한 가정당 5만 원을
건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실제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단기선교 안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이 마감입니다. 내년 2월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에 있는 우리 후아이스돔 공정교회를 방문할 선교할 계획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도 갖고 또한 각자 개인 회비 부담도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실 때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11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기획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로 장로님 부부, 신우 장로님 부부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함께 합니다. 신천집사, 신천권사 추천자 3차 교육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3일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무경실에서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3일에 각 선교회 회장 모임 주일 오후 1시부터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각 선교회 회장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늘음을 금요기도회를 모입니다.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벙커홀입니다. 기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 마음껏 찾아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는 귀한 자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지금 이 시간에 경북고등학교 안에 있는 꾀꼬리 동산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야외 예배 나갑니다. 추워진 날씨 중에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신나고 복된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17일 날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그 시험에 응시하는 또한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귀한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인생에 어려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지겨울 수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용기와 지혜와 그 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예숙 권사님의 장남 이도근 성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일 점심 12시 시간입니다. 축복 넘치는 결혼식과 또 축복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김순옥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E105이고 이건 예배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더 자세한 일정과 사항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주말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그냥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유다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분께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감사. 예배 자리에 모여졌던 있는 우리의 가족과 선교회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제 22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의 축복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광도에 갇혀 있었던 두 광부의 생환의 기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임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품고 간절히 기도를 쌓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죽게 돌아와 감사로 경배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치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입은 우리 모두 주님의 발 아래 머물며 감사로 찬양하였던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공통으로 또는 각 복음서마다 고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오늘 본문 말고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 초기에 행했던 사건을 5장 12절부터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16절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그것도 동시에 고치신 흔치 않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함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을 미시적으로 따로 떼어보지 않고 더 넓게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다소 생뚱맞다는 인상이 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앞단락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재림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 사이에 다시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7장 전체의 흐름을 끊어놓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요 의사였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 말씀을 이 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을 다시 앞으로 되돌려 복귀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은 그 걸음이 십자가의 길로 가까워질수록 15장부터 17장에 이르러서는 양분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양분된 두 무리 중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한 세리와 죄인 취급을 받았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분된 두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분된 무리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로 경배했던 한 사람이고,
우리는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의 무리들입니다. 두 무리의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명명하는 이 나병은 의학의 발전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전염되지 않기도 하고 그 발생수도 현저히 줄어든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센병은 피부색의 변화와 함께 눈, 코, 귀, 눈썹 등의 결절이 일어나고 또 나균이 관절과 뼈에 전염되면 손과 발 등이 결절되면서 일반적으로 감각을 잃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소록도 병원이 세워지기 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로부터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며 인권이 유린되었던 이 고흥의 소록도도 그야말로 거부의 땅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2007년 인도 캐시미르 지역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한센병 환자 집성 마을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눈썹도 없고 코, 눈, 귀가 일그러져 있는 얼굴과 또 손가락과 손이 결절된 모습의 한센병 환자들을 처음 보는 저는 생경스러움을 넘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들 모두가 전염되지 않는 음성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거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정결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들이 끓여내주는 인도차를 마시는 것이 여간 마음으로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말 적절한 치료가 없었던 시대에 전염에 노출된 당시의 문둥병 환자들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규정을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다른 질병이나 다른 생활의 규정에 대한 것보다 나병에 대한 규정이 13장과 14장에 물어 2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세한 그 규정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가옥이나 벽, 또 가죽이나 옷에 핀 곰팡이에 대하여도 문둥병의 범주에 두면서 전면적이고도 봉쇄적으로 나병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나병 환자의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란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한 기다림과 수치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멀리 서서란 물론 나병의 전염성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규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나병으로 격리되어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소외를 당해야 했던 그들의 내면 안에는 스스로를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고통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소망하는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그들은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낼 수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르짖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그들을 통해 순종하는 10명 모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서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타내 보이셨던 어떠한 치료의 과정도 전혀 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는 선언도 없습니다. 다만 멀리 서서 무조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고침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레위기에서 규정하였듯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다 나았을 때에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인정받아야 다시 가족으로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정작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이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드린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고침받은 감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감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점에서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도 어떻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또 나갈 때 마음은 이렇게 다를까라고 배운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공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분명 그 9명의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왜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로 응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절대적인 필요와 가변적인 바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필요란 꼭 필요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채워 해결하려는 욕구라면, 가변적인 바람은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우리 안에는 이런 절대적인 필요 욕구와 때마다 순간마다 바라고 찾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정서입니다. 우리 모두 가진 정서임을 알고 본문의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앞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그들이 앓고 있었던 나병은 질병에 걸렸다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그들은 가족이나 이웃의 돌봄은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소외되고 고립되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소외와 고립의 정도의 율법 규정은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진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애도를 의미하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곧 자신이 죽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웃입술을 가리게 하는데 이는 극심한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쳐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혀 전염을 예방하며 스스로를 부정한 자라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런 자신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그들은 바라던 바대로 가족과 이웃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 수 있었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아홉은 당장 돌아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바람에 먼저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대적 필요였던 고침받음에 대한 은혜를 외면하였고 주님께 감사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절대적 필요를 잊고 그들의 바람, 그들의 바램, 그들의 욕망에만 반응하여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로 경배하는 그 한 사람, 유대인이 그토록 경배하는 이방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침내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탕구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처리하면서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급한 일에 삶을 두기보다 소중한 일, 중요한 일에 삶을 두는 것이 파워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도 하수는 급한 것을 틀어막는 일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요한 것에 돌을 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 이방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자신의 바램, 그 욕망, 그 시급한 것에 자신을 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은 그 절실한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 분, 그 소중한 분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 그 중요한 일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고침받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진정 감사드리는 중요한 삶을 통해 절실한 필요였던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 참 구원을 누리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찬바람과 아직 따사로운 햇살에 단풍으로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잎들은 물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색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마치 제자리 본향을 향하는 우리 생각. 그래서 더 찬란한 가을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쿵 하고 울려요. 그러고 보니 곱게 물든 단풍과 함께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그리고 많고 적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매를 맺으며 본향을 향하여 찬란한 가을을 걸어간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그때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 아무개야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 수고했다, 기특하다, 잘했다라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등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여기서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참된 영혼의 구원을 누려가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급한 것에 휘둘려 선물 보따리를 받고도 보자기를 풀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보자기에 넣어주신 그 소중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는 그 중요한 일을 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소유하고 또 풍성히 구원을 누려가는 참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날마다 영혼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총체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국방 안보의 문제,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난국의 상황, 정치적 갈등의 심화, 사회적으로 끔찍한 사건 등으로 불안과 걱정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사고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고 유족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옵시고 저들의 희생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복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사업이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몸은 곳곳마다 주님의 보살핌과 지켜주심으로 한 주간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 달의 삶 속에서 지난 날들을 헤아려보며 기억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각양의 예물을 올려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 꼭 붙들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소유하고 더 풍성히 구원을 누려가는 참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감사로 가득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